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5장입니다. 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반 신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은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네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물을 세우게 하고 고대란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의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제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에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개이니 20세겔이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오밀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르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의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는 날에 흠없는 초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날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날에는 유월절을 7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 없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며 또 매일 숫염소 1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재를 갖추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시시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새벽 기도 나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기 말씀 중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교회를 이렇게 지어라 설계도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너희는 생활해야 된다.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8절은 거룩한 구역이 있다. 그건 제사장과 네이 족속에게 땅을 주어라. 땅을 줘라. 그래서 제사장과 네이 족속을 위하여 20개 성읍을 만들고 거기에 주변을 다 땅으로 주어라. 땅으로. 또 왕에게 주어야 될 땅은 어디다. 이렇게 지금 정해주는 거예요. 정해주는데 왕에게 준 땅도 말씀하시는데 제사장들에게 준 땅, 네이 족속에게 준 땅은 거룩한 구역이다. 손대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거기는 거룩한 구역이다. 땅도 주어놓고 하나님이 거룩한 구역이다. 1절에서 8절 사이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 분배.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어준 대로 그대로 실행을 해라. 싸우지 말고. 그리고 그 나머지 땅들은 다 12지파 백성에게 다 나눠져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몇 번 갔다 왔죠. 예루살렘이 지금 어떠냐. 이렇게 우리나라 남북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이 동쪽은 팔레스타인이 살고 서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명시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예루살렘이 1동은 이스라엘 사람이 살고 2동은 팔레스타인이 살고 3동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또 4동은 팔레스타인이 살고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그럼 왜 자기들끼리 이렇게 섞여 있냐? 혼자 살면은 맞아 죽을까 봐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동네를 형성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남북처럼 이렇게 땅이 딱 갈라져 있으면 안 싸우는데 이거 한 동네에서 같이 살고 같이 앞에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래서 조금만 감정을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들이 유대인들도 보니까 다혈질로 변해 있어요. 왜? 싸우니까 자꾸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가서 만나면 성경을 보면 성경대로 사람은 굉장히 신사적일 것 같죠.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다혈질이에요. 모르겠어요. 다른 데 사는 유대인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이스라엘에 사는 이 유대인들은 예의도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왜? 전투적이잖아요. 전투적.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무슨 선이 그어진 것도 없어요. 이쪽 소아 1동은 이스라엘이 살면 소아 2동은 팔레스타인들이 산다고요. 아랍인들이. 그러니까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이마트 가면 만나듯이 날마다 같이 만나고 같이 무슨 사는데 탁 건드렸다. 그러면 시비가 붙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전투적이에요. 전투적 마음이. 그러다 어제까지 친했는데 오늘은 막 돌 던지고 서로 싸우다가 그 다음날 또 친하고 막 이래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서 딱 보니까 구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이 그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늘 같이 버스 다니다가 그래서 이제 관광버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전하는 버스가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 버스가 있는데 번호가 틀려요. 번호가 똑같이 다 다녀요. 강명시를 다 다녀. 근데 번호가 틀려요. 번호가. 우리 번호 가나다로 이렇게 다 지역을 분배하듯이 달라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운영하는 관광회사에 관광버스를 타고 가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면 절대 돌을 안 던져요. 근데 번호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행하는 관광버스 그걸 가지고 가면 돌이 막 날라와요.
그러니까 돌이 날라서 유리창이 깨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어요? 승질나지. 그러니까 막 같이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지역에 팔레스타인 관광차가 들어가면 또 돌이 날라와. 서로 이렇게 전투적이다. 그러니까 전투적이다 보니까 서로 예절이 없고 그 다음에 굉장히 공격적이다. 성품이. 그럴 수밖에 없더라.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게 정착촌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정착촌을 팔레스타인 땅에다 가서 이렇게 만들어요. 팔레스타인 땅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게 또 보기 싫잖아요. 자기들 땅에다가 정착촌을 만들어주니까. 그럼 또 전투적이에요. 거기도 막 가면. 그런 땅에 살더라. 근데 이것은 지금 뭐예요? 이 땅은 그런 걸 지금 말하지 않고 딱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싸우지 못하게. 자, 가는 데마다 마을 20을 건설해라. 5절 끝부분에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 길이는 25,000척, 한 척이 45cm. 이거 한 척,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 척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자가 없던 시대니까, 우리처럼 지금 정확한 자가 없던 시대니까 한 척, 이렇게 재는 거예요. 한 척, 두 척. 우리 어디 가면은 길이 잴 때 이렇게 재잖아요. 이렇게. 요 길이가 자기 키 길이하고 비슷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키 길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키를 계산해서 재듯이 한 척, 두 척,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구역, 여기 보니까 5,000척,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 돌리고 이렇게 쫙 지금죠. 왕한테는 서쪽으로 향하여 국경까지, 동쪽으로 향하여 국경까지 주어라. 아이고, 거기서부터 국경까지 주라니까 이 왕의 땅이 얼마나 많은 거야? 그 나머지는 백성에게 돌려라. 그러니까 왕을 왜 땅을 많이 줄까? 그래야 백성 것을 빼앗지 않는다. 거기서 나오는 걸로 왕이 다 먹고 사니까. 그럼 백성 것을 빼앗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왕은 뺏지 마라. 지금 뒷부분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공정하게 땅을 배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렇게 쌈판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도시를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거룩한 땅. 근데 거룩하지가 않아. 가서 보니까. 그죠? 거룩하지가 않아. 막 쌈만 막 언제 돌이 날라올 줄 모르고 쌈 붙었다면 막 치고받고 죽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게 왜 거룩한 땅이냐. 그래서 한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루살렘이 옛날에는 거룩한 땅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전쟁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다 하면 거룩하니라. 예루살렘은 지금도 거룩한 땅이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면 거룩하대. 그럼 뭐 지금도 거룩하대. 그래서 계속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고 하나님의 상징이 되어 있어요. 온 세계. 주목하고 있죠. 온 세계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들을 지금 주어놓고 뭐라고요? 거룩하다 하면 거룩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거룩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거룩.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은 우리가 들어올 때도 마음가짐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면 그건 거룩한 거예요. 사람도 그는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선포를 딱 하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권을 갖고 계시다. 주권을 인정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린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를 거룩하다 했느니라 그래버리면 지옥에 안 간다. 이게. 마귀가 데려갈 수가 없다. 이게. 결정권을 누가 갖고 계시냐?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우리 이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9절서부터 17절까지는 통치자들의 법칙이죠. 왕,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왕뿐만 아니라 정부의 고관들이죠. 고관다들아,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버려라. 포악과 겁탈.
포악한 그런 정치를 하지 말고 백성들 것을 빼앗는 겁탈, 빼앗는 것을 하지 마라. 포악과 겁탈을 버려라. 제거하라. 너희가 할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이 사랑, 거룩, 공의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도자는 뭘 해야 돼요?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뭐야? 새로 너희가 성전을 지어서 이제 지도자들은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정의는 뭐예요? 바를 정,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살라 이게. 바르게 통치하라 이게. 비틀어지지 마라. 옆길로도 가지 마라. 바르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그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서 바른 길을 가라. 그게 정의. 공의는 뭐야? 공의는 편견을 가지고, 아니면 나한테 잘한 사람한테는 봐주고, 잘못한 사람한테는 뭐예요?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막 그냥 뒤집어 씌우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하라. 공평하게. 그게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 모든 사람한테, 목사나 성도나, 하나님은 똑같이 공평하게 하셔. 공평하게 해라. 공평하게. 절대 고관이라고 봐주고, 가난한 백성이라고 무겁게 죄를 다스리고 그러지 말아요.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대하라. 똑같이. 이게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 100% 믿고 따르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북한의 김일성이처럼 공의가 없고 정의도 없잖아요. 북한은 바른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공평한 것도 없잖아요. 없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르겠어? 그죠?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지도자들은 이걸 행하라.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도 뭘 해야 돼요? 정의와 공의를 해야 돼요. 바른 길, 바른 생각, 바른 행동.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성도님들 잊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려면, 여러분을 인정하시려면 여러분들도 정의로워야 돼요.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말, 바른 행동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아니면 그 사람과 섞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아하셔요. 너는 악과 섞지 않는구나. 이걸 좋아하셔요. 근데 내가 바르다 하면서 악한 사람과 같이 하고 그 사람들 편도 들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이 자세히 봐요. 인정하지 않아요. 바른 길을 바른, 목숨이 끊어져도 바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왜? 하나님 지금 통치자들한테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하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라. 그래서 에바, 밧, 호멜, 세겔, 고루 이게 다 나오는데, 이게 다 지금 무엇을 재는 저울이에요. 다 저울. 저울의 이름. 우리나라 뭐 한 대, 두 대, 뭐 1kg, 10kg, 뭐 저울 이런 거예요. 전부가 다. 공정해라. 저울을 탈 때 눈 속이지 마라. 그 유대인들이 장점이 뭐냐? 유대인들의 장점이 그렇게 전투적이면서도 물건 하나는 정확해요. 딱 가격을 매기면 정찰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찰제를 딱 붙여놓으면 100원이다. 그러면 안 깎아줘요. 사람 안 깎아줘. 애누리가 없어. 근데 똑같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사는데 팔레스타인 사람 가게에 딱 들어가면 100원이다 그러면 무조건 20원에 파시오 이렇게 해야 돼. 그럼 그쪽에서 절충을 해. 80원, 40원, 60원, 50원. 50원에 사면 바가지 쓴 거야. 50원에 사면 바가지 쓴 거야. 진짜야. 그걸 가이드들이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꼭 가봐요. 그래가지고 재밌었어요.
막 상인들이 막 몰려오죠. 관광객이 오니까 애들이 막 팔아요. 가방 하나를 10달러에 파는 거예요. 10달러.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가이드 말을 듣고, 야, 2개 10달러. 그러니까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예, 그러면서 2개 10달러 파는 거예요. 야, 싸게 샀다. 한 사람이 10달러, 한 개 10달러짜리 2개 10달러 샀잖아. 얼마나 좋아.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결론만 얘기할게. 막 차가 막 출발해. 그러니까 한 아이가 10개 10달러. 10개 주고 10달러를 샀어. 그러면 2개 10달러 사줘라.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이드가 반절 주고 사면 바가지 쓴 거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재밌어. 여러분이 앞으로 여행하면 그런 걸 보게 될 거예요. 재밌어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팔질 않아요. 딱 정해놓으면 그래. 근데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게 바로 그 정찰제예요. 대신 유대인들은 물건을 가짜를 팔질 않아. 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속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속이지 마라. 그렇죠? 공정한 저울이라는 것은 저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마라. 사람 속이지 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물건을 사가면 이게 보증이 되는 거야. 잘못됐으면 가면 바꿔주는 거야. 근데 아랍인들한테 이렇게 10달러 10개를 샀으면 바꿔줄까 안 바꿔줄까? 절대 안 바꿔줘.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은 신뢰를 얻게 되고, 신뢰를 얻으니까 비싸도 그거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잘 돼서 성공해서 세계 어느 나라로 가. 장사도 우리가 장사 그 집 잘 되는 집 가보면 뭐가 있어요? 신뢰가 있어요. 신뢰. 저 집 물건은 빵이 맛있다. 비싸도 맛있으면 이 집 물건은 틀림없다. 그러면 비싸도 그거 사 먹잖아요. 그런데 싸다고 그래서 샀더니 속에 파리 한 마리 들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가. 그 집에. 이 집은 음식을 더럽게 만드는구나. 그러고 절대 안 가. 신뢰, 정직.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돈을 벌어요. 미국서도 이렇게 똑같이 해요. 유대인들이 뭘 했다 하면 그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아랍인들이 하는 것은 정확도가 없어요. 물건이 뭐고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여러분이 배워두면 사업도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어느 집이 잘 돼요? 신뢰 있게 하는지. 음식을 깔끔하고 맛있게 변함없이 꾸준히 이렇게 손님한테 서비스 잘하고 그런 집에 보면 소문이 나서 나중에 잘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신뢰가 있어야 돼. 정직해야 돼. 속이면 안 돼. 교회도 절대 속이면 안 돼. 정직해야 돼. 처음이나 끝이나 중간이나 똑같아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는 더 그래. 더 그래야 사람이 믿고 따르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갖춰야 된다. 그런 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야. 군주의 본분, 왕의 본분은 뭐냐? 제사,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전제, 명절, 초하루, 안식일, 하나님께 드리는 다 절기들이에요. 안식일도 절기입니다. 다 드리는 이 모든 절기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왕의 본분이다. 그 다음에 속죄제, 속죄제를 드리는 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 그게 왕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본분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회사를 차리고 기업 회장이 되고 회사장이 되면 여러분의 본분이 바로 이거예요. 지도자의 본분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절기를 지키고 돈 버는 게 본분이 아니야. 부자가 되는 게 본분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주어진 한계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거, 그게 본분이에요.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 이것이 본분이에요. 그 다음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한 얘기만 계속 나와요. 모세오경에는 속죄제가 나오고 속건제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에스겔 시대로 가면서는 속건제 얘기는 별로 안 나와요. 거의 없어. 속죄제 얘기만 나와.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과거에 내가 성경 주석을 갖고 연구를 했어요. 학자들이 어떻게 썼는가. 근데 막 섞여서 막 나오니까 성경 학자들도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해내요. 속죄제는 어느 때 드리고 속건제는 어느 때 드린지 잘 구분을 못 해요. 그러나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쉬운 학설만 여러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죄제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든지 또 사람이 사람한테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고, 속건제는 사람이 물건을 훔쳤을 때 그것을 대신해서 갚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사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둘 다 전혀. 속죄제는 국가에서 지은 죄를 회개할 때 드리는 거고, 속건제는 백성이 드릴 때 죄를 졌을 때 회개하는 제사다. 이렇게 써놓은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쉬운 게 1번 아니야. 1번 안. 그러죠? 1번 안. 그래서 속건제를 드릴 때는 배상을 해야 돼. 배상.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돼야지만 상대방한테 가서 배상을 해야 돼. 예. 도둑질을 했으면 100원을 도둑질했으면 120원을 배상해야 돼. 5분의 1을 더해야 돼. 예. 배상해주고 와서 속건제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야. 이건 뭐냐? 회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를 철저히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회개하라. 근데 문제는 회개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회개할 줄을 모른다. 특히 지금 우리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말세지말에 살는 우리들은 진짜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회개를 어떻게 할 줄도 몰라. 왜? 이제 속건제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 죄 용서받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형식적이 돼버렸다. 이게 그냥 입만 나분되는 것이 돼버렸다. 입만. 금방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뒤돌아서서 또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또 악을 행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남의 것을 탈취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막 이런다. 이게 회개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가 이거냐 이거야. 이 회개에 대해서 진짜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라도 그래도 다행이다 이거야. 어떤 사람은 아예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죄 지어놓고도 잘못을 모른다 이게.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른다 이게. 우리 시대의 지금 단점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기도하시고 연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뭔가? 속죄는 뭔가? 오늘 시간이 벌써 34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 못 드리고 계속 나오면 다음에 말씀드려요. 속죄, 회개. 하나님이 요구하는 회개는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진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슬퍼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다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신앙 고백. 그죠?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을 변화시켜서 180도 잘못한 것을 돌이켜서 변화시켜서 이제는 바르게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참 회개라고 요구하고 계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이 참 회개를 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할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교회에 대한 얘기 나와서 여러분한테 교회에 대한 얘기, 우리 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다 말씀드렸어요. 그건 사도 요한이 다 한 얘기예요. 사도 요한.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 이렇게 설교 안 해줘요. 몰라요. 몰라. 속죄제가 뭔지 속건제가 뭔지 그게 똑같은 건지 뭔지 잘 몰라요. 왜? 연구를 안 한 거야.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나와요. 7교회 중에서 한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그랬어.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다. 그러죠? 그 다음에 4교회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죠? 회개하라고 그랬어. 4교회에 대해서는. 그죠? 라오디아 교회 막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2교회만 칭찬받았어. 2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가끔 보면은 서머나 교회가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 2교회만 칭찬받아. 그러니까 말세는 그렇게 교회가 많이 있지만 죽은 교회가 있다 이게요. 죽은 교회다 하면 나만 손해지. 그죠? 그 다음에 책망받는 교회 회개하라. 막 라우디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다녀도 나만 손해지.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를 다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교회.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써놨어. 7교회에 딱 써놨고 이렇다 교회 모습이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는데 교회 모습이 이렇다. 그러니까 너희는 제발 교회 운영자 목회자들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고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를 만들고 죽은 교회 만들지 마라.
이 뜻이고, 백성들은 뭐예요? 너희는 살아있는 교회 다녀야 된다.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런 교회를 다녀야 너희가 영원히 잘 된다, 그 말이에요. 맞잖아요. 이게 다 써놨잖아요,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교회를 선정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올바른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다 써놓은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다. 성경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군대에서만 말고 바깥에서 내가 6명의 목사님을 섬겼어요. 6명의 목사님.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 6명의 목사님을 섬겼는데, 나를 신학교 보낸 미국 가신 목사님은 교인들한테 칭찬받았어요. 교인들이 참 저분은 정직하다, 성실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그런데 나를 세례준 목사님은 교인들이 막 엄청 미워했어요. 엄청 미워했어요. 아주 그냥 교인들하고 관계가 완전 다 이렇게, 교인의 내가 볼 때 한 90%는 그냥 다 이렇게 등졌어요. 왜? 교회를 팔아먹어 버렸거든. 교회를 팔아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뭐 시급지도 않아. 그 중에 한 10%는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그냥 다 이해하고 참아야지, 이런 분이 한 10%.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간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목사님하고 교인하고 돈 문제, 교회 재산권 갖고 싸움이 벌어졌어. 그래갖고 막 재직회만 하면 싸움하는 거야, 교회 재산권 때문에. 그 또 한 교회는 가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잘못해갖고 500명 된 교회를 50명 만들어놨어. 막 이러니까 누가 인정해야지. 그래도 목사님하고 완전히 교인하고 그냥 이렇게 등져 있는 거야. 서로 빨리 나가라고 막 그냥. 목사님 교인들한테 나가라고 그러고, 교인들은 목사님 나가고, 이런 교회도 봤고. 그 다음에 또 간 교회는 보니까 거기도 돈 문제가 또 걸려 있어. 막 재직회만 하면 그 재산 문제를 막 싸우는 거야. 그런 걸 봤고. 그리고 또 한 교회는 내가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너무 착하신 분이에요. 오히려 목사님이 항상 당하셔. 교회 장로님들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교회에 속한데 그냥 꼼짝을 못하고 순한 양처럼 당하시면 하고 계셔. 착하셔. 그러니까 6교회 중에서 내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는 그 2분밖에 없었고, 내 교회는 쌈판이야, 쌈판. 완전히. 그래서 내가 기도원에 가서 3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 좀 올바른 교회 좀 보내주세요. 올바른 목사님 밑에서 신앙도 배우고 좀 목회도 배우게 해주세요. 3일 금식하면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더니 주님 응답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종아, 너는 저런 목사가 되지 마라. 너는 저런 목사가 되지 마라. 그래서 나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런 목사가 되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이 교회 처음부터 땅 살 때부터 내 이름으로 하나도 않고 전부 다 교회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왜? 전부 목사님 이름으로 해놔갖고 그게 나중에 쌈나더라고. 그게. 그 강명식, 우리 교회 그 저쪽 강명도에 있던 모 교회도 목사님 이름으로 해갖고 막 쌈 났었어요. 여러분은 들었는지 모르지만 막 쌈이 나가지고 막 교회들이 엄청 나가고 난리가 났었어요. 전부 다 목사님 이름으로 해놓으니까. 그 우리 교회는 다 교회 이름으로 해놓은 거예요. 교회. 처음부터. 교회 이름으로 해놓으면 옛날에 무슨 단점이 있느냐?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요즘은 교회 이름으로 대출을 해주지만 옛날에는 교회 이름으로 대출을 안 해줬어요. 개인 이름으로 해야 대출을 받아 땅을 사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개인 이름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걸 많이 봐왔잖아요. 막 교회가 막 쌈판인 것을.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 이름으로 하자고.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교회 이름으로 하자고. 내가 교회 이름으로 하자고 그래서 다 교회 이름으로 해놓는 거야. 다. 왜? 싸우는 거. 그거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 우리 교회는 목사하고 장로하고 안 싸우잖아. 왜? 그걸 다 하나님 보여줬잖아. 나한테. 너는 저런 목회하지 마라. 저런 목사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를, 바른 교회를 선정하는 게 복이라는 거죠. 복, 축복.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병이교회는 제가 절대 그런 욕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쁜 목사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건축원금, 작정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